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세밀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게네사렛, 바다 건너 게네사렛 편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친히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빨리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보다 정치적인 기대감만 커져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빨리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수리를 떠나가고 있는 동안에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풍랑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오늘 우리가 이 바람을 또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저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만 이 풍랑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만 지금 외롭고 힘들게 이 파도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파도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언제든지 주님의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물 위를 걸었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는 그 바닷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었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다면 그는 이 파도에 이 풍랑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반가움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었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었다면, 이제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부러질 때에 그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믿음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그 기도대로, 그 호소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호소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그리고 이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이 게네사렛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주님이 게네사렛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인데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어떤 고통, 아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주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이들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이 하루도 베드로의 믿음처럼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환경을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비록 바닷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그 호소와 기도대로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